먼저는요, 여러분 성경 믿으시죠? 믿으시나요? 네. 그러면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한 가지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예배받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예배를 중히 여기십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배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멋들어지게 변하는 줄 아십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살 때 예배를 멸시하게 되더라고요. 멸시하게 되면 종교 행위를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못 누리고 사는 분들을 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믿으시니까요, 저도 그 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 복 누리시라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요,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십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요, 정말 엄청난 사람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있잖아요. 대제사장의 제1대 대제사장이 모세의 형인 아론이었는데, 그 아론의 네 번째 아들 이다말이라는 그 계통의 직계 자손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그들이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서 예배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들은 몰랐기 때문에 예배를 멸시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것을 먼저 취하고 회망문 있는 여자와 강간을 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거든요. 나중에 된 줄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죽습니다. 하나님이 씌웠던 그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의 손에 그 인생이 죽습니다. 그때 이 법궤가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거든요. 웃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법궤를 부적처럼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면 이기겠지, 그러다가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법궤를 뺏깁니다, 블레셋에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블레셋에서 법궤가 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다곤 신상이 막 무너지고, 하나님의 법궤 너무 무서워서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의 위력을 보고 놀라서 그 법궤가 어디로 흘러 들어갔냐면 아비나답이라는 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약 20년간을 머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요. 그 당시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다윗이 왕권을 잡고 가지러 가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죠. 법궤를 움직이는 황소가 발작을 하므로 법궤가 떨어질 그 순간에 우사라는 제사장이 그걸 캐치하다가 또 죽습니다. 웃기죠?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면 깨어질 것 같아서 우사가 그것을 다이빙 캐치를 했는데 왜 하나님이 죽이셨을까? 그도 제사장이었지만, 제사장의 아들이 있고 제사장이었지만 성경을 몰랐습니다. 법궤는요, 사람의 손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법궤는 옮길 때 황소나 그 당시에 최고의 과학적인 방법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법궤는 막대기를 꽂아서 레인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몰랐던 거죠. 이러면 하나님 좋아할 거라. 그러다가 또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놀라서 이 법궤를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맡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거의 20년 넘게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던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도 없다가 오벳 에돔의 집에 갔을 때 3개월 만에 그 복이 넘쳐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용기를 내서 가져오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에 육체가 왔다 갔다 한 데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를 올바로 아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아는 것을 했을 때 그분이 일하시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이 말을 할 때 또 누구를 죽인지 아십니까? 엘리 제사장을 죽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노하면서 하신 말씀, 나는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이 말은 엘리 제사장이 당대의 최고의 권력, 최고의 종교적 힘을 가졌던 그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충실히 살은 거죠.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다음에 뽑는 다음 선지자는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게 할 것이라. 그 말은 뭐냐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뜻인 양 자기 뜻대로 살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엘리 제사장을 죽이면서 선포하셨냐면 그 다음 말씀이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위해서 나는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하나님 마음대로 사는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견고한 집을 세우게 하신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심각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던 성공의 삶을 누리는 방법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냥 귀뚱으로 듣지 마시고 정확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3개월만 있으면 해도 그렇게 하나님의 복이 막 전해져서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삶을 누리길 바라는 것이죠. 아멘. 제가 서두로 말씀드렸고요. 이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이 저는 너무너무 알고 싶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신앙을 할 때도 이 말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어서 미국 교수님들에게 여쭤보고 했는데 주석 외에 해석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예배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예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을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저도 13년을 살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다 그만두고 한국에 나와서 또 신대원을 다녔습니다. 공부를 했는데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뭔지 교수님들에게 여쭤봤는데도 그 답이 제 마음을 확 터뜨리는 이런 답이 없더라고요. 책을 찾아봐도 뭐 없어요. 과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신다는데,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는데 이 말이 과연 무슨 뜻일까? 정말 제가 갈망하면서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원하는 예배하고 싶으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진짜 갈망하면서 예배를 했었는데, 어느 날 제게 제가 이렇게 점치는 이런 신적 존재는 아니고요, 하나님께 저한테 확 터지는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 말을 좀 하려고 합니다.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뭘까? 영어로 보면 worship in the spirit 돼 있잖아요. 영 안에서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람은요, 이 육체, 이 영혼육을 가진 사람은요, 영체를 만나면 영체를 느낍니다. 귀신 무섭죠? 여러분 그 옛날에 한국에 여름마다 하는 남양 특집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 어르신들도 알 거예요. 전설의 고향이라고요.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특히 전설의 고향에서 가장 무서운 파트가 뭐냐면 구미호라고요. 꼬리 9개 달린 여우가, 그렇죠? 그러면 그때 흑백 TV 나올 때부터 했거든요. 그러면 여름인데요, 이불을 덮고 이렇게 봅니다. 무서워서 막 오싹하지 않습니까? 이게 남양 특집이란 말인 거죠.
보통 우리 여름 때 그죠? 무슨 괴기 영화 이게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미리 준비했다가 한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귀신이라는 영체를 만나면 떨림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는요, 이 담력 훈련이 있었어요. 신입생들이 공동묘지라고요. 여기는 그렇게 뭐 비스만 씌우고 뭐 미국은 그렇잖아요. 공원처럼 돼 있지만 한국은 스산합니다. 그렇죠? 공동묘지가 막 짐승이 파헤친 것도 있고요. 그걸 막 지나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 담력이 없으면요, 못 지나가 막 오줌을 지린다 그러잖아요. 무서웠어요. 이 담력 훈련이 있다고. 여러분 성황당이라고 아십니까? 성황당 뭐냐면 TV 보면요, 마을에 큰 느티나무 아시죠? 거기다가 막 천을 막 걸어놓는 거 아시죠? 신을 모시는. 거기 지나가면 특히 기독교인들은 기분이 찝찝합니다. 그렇죠? 혹시 무당집에 가보셨나요? 가면 불상 말고 우상들이 막 있잖아요. 그럼 기분이 어때요?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귀신을 만날 때, 이 영체를 만날 때 느낀다고요. 여기도 그런 영화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동시에 인간은요, 귀신도 느낄 뿐 아니라 또 다른 영도 느낍니다. 마태복음 28장 가면 마지막 장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마리아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십니다. 아시죠? 갔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 두렵고 무섭다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왠지 아십니까? 갔더니요, 무덤 문이 열려 있고요. 누구를 본지 아십니까? 천사를 본 겁니다. 천사를 보는 순간 사람은 영체를 만났기 때문에 성경은 두렵고 무서워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제일 처음 그 마리아들에게 내뱉는 말이 뭐냐면 Don't be afraid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무슨 아시겠습니까? 사람은 귀신이나 천사 이런 영체를 만나면 느낌을 가지고 아래 찬다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예배는 누가 임재하시죠? 하나님 임재하시죠. 영체를 만드신 분, 영체 중에 영체입니다. 그분이 이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위대한 이사야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오 하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놀라움, 눌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림자로 드러내셨죠.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를 해도 그분에 대한 느낌이 우리는 없다는 거죠. 영 안에서 예배하라 했는데, 그 하나님을 느끼고 소통하라 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밖에서 차 마시다가 들어와서 앉아있고, 그냥 잡담하다가 들어와서 아무런 부담 없이 앉아있고, 그냥 찬양하면 따라하고, 그러다가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그리고 온통 이 생각이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는데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오늘 시장을 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하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영체적 영체인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에 우리 인간이 그것을 못 느낄까요?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잠시 언급했는데, 우리가 아침에, 그죠? 이게 보니까 오늘 아침도 제가 그랬거든요. 호텔에 햇살이 너무 좋아서, 특히 이 미국은 지금 미세먼지가 없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여니까 이게 그 바람이 훅 들어오더라고요. 아침 바람이요. 너무 신선했고요. 그리고 동시에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런 경험 한 거 있거든요.
여러분, 햇살이 들어오면요, 밝은 햇살이 들어오면요, 그 컴컴한 거실에요, 뭐가 드러납니다. 정체가. 그렇죠? 어제 말씀드렸지만 먼지가 드러납니다. 그 먼지는 햇살이 가져온 게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신선한 바람이 들고 온 게 아니라 이미 그 방에 수많은 먼지가 막 가득한데 우리 눈의 제한성 때문에 보지 못할 뿐이죠. 그런데 햇살이 들어오니까 이게 먼지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시편 28편에 여호와는 우리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요한 1세에도 하나님은 찬란한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도망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빛이라고 명명합니다. 태양빛과는 비교할 수 있는 그 찬란하고 더 밝은 하나님, 그 빛의 정체가 이렇게 임재하면 뭐가 발견되겠습니까? 우리 죄가 드러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영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을 느낀다면 이것은 마땅한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왜?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생각으로 저질렀든지 마음으로 저질렀든지 아니면 행동으로 저질렀던 모든 크고 작은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그걸 못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억지로 예전에 참회의 시간이라고 붙여놔서 자꾸 죄를 생각에 만들게 하는 종류,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는 예배에 우리가 임했다면 죄가 드러나는 것은 햇살이 들어와서 먼지가 드러나는 것처럼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그게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우리 영적 신경세포가 죽어버린 겁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죄가 하나, 둘, 셋, 넷 덮일 때마다 우리 세포가 점점 마비되고 둔감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못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은요 이렇게 산답니다. 비즈니스 할 때마다 죄 안 지고 어떻게 살아? 타락하는 이 세상에 죄 안 지고 어떻게 살아? 그럼 곧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살기 위해서는 죄를 저질 수밖에 없다 그래요. 성경은 뭐라 하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데 살기 위해서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타협을 합니다. 편법을 합니다. 죄라는 것이요, 왜 계속 짓게 되는지 아십니까? 전도서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범하는데 담대하도다. 하나님이 이전처럼 엘리 제사장처럼 죽여버리면 두려워서 안 할 텐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담대한 거예요. 아까 동성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PC USA는 그죠? 완전히 합법화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주례문도 나왔답니다. 동성애자들이 결혼할 때 어떻게 주례하시라고.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 지금 있죠. 후배 목사가 청년 담당 목사인데 제가 큰 교회입니다. 거기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혼전순결 설교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요, 청년들이 문자를 보냈답니다. 담임 그 목사님께, 목사님 혼전순결이라는 말 불편합니다. 요즘 혼전순결 지킨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동성애도 합법화되는 이 시대에 혼전순결, 그 천년기념물이에요. 우리 그 말씀 들으면 불편해요. 목사님 다음에 하지 말아주세요. 현실입니다. 3년 전에 한국 교회 안에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성관계를 갖고 동거하는 것이 52.7%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반 이상이 그런 삶을 살면서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이 자리에 앉아서 거룩한 손을 들고 예배하는 것이죠. 왜요? 다 하잖아.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이 시대에 무슨 혼전순결이야? 다 하는데 젊은이들. 제가 처음 들었을 때는 찝찝해요. 그러나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하죠. 익숙하다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담대해져요. 다 하잖아. 그런데 로마서 1장에 가면요, 하나님은 그 형벌을 다르게 말합니다. 수많은 형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나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수많은 제약들을 들으면서 제일 마지막 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형에 준하는 형벌을 두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버려 두심. 여러분들이 지금 뭐 내 인생이 뭐 종교행위하고 뭐 별 그거 없는데 천만에요, 여러분. 하나님 계산하십니다. 구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내 세체의 혓바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했고 선교사했고 천만에요. 우리 골방에서 어떤 엄란한 생활을 살았는지, 내 절대가치가 진짜 무엇이었는지 다 아는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달려갈 길을 뛰어가는 것이 우리 본분인데, 근데 성경을 안 읽잖아요.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오늘 우리 목사님 일부에 때 말씀드렸지만 같은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뭐랬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힘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삶이죠. 그 삶이 밑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제한 짓고 어떻게 살아? 세상의 가치를 교회 안까지 들어왔어. 축복에 돈인 양, 권력인 양, 승공인 양 오해하고 그거 없으면 저주받은 인간처럼 사는. 그러니까 이 죄가 하나 둘 덮이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하나님이 임재하며 느껴야 할 인간들이 그걸 못 느끼고 예배하니까 뭐예요? 예배해도 내 인생에 변화가 없고 복이 임하지 않은 것처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목사 어느 큰 교회를 갔거든요. 큰 교회를 갔더니 그 청년, 제법 커요. 그 교육자실에서 제가 이제 여기 앉아 계십시오. 좀 이따 모시겠습니다 하고 이제 뭐 다가랑 뭐 차를 주더라고요. 있는데 갑자기 어느 목사 한 명이, 한 20명 되는 목사들이 한 20명 되는 큰 교회입니다. 한 명이 벌떡 일어나더니 USB를 이렇게 저처럼 꺼내더니 내가 새로운 영을 하나 다운받았어 그래요. 아마 수석 같아요. 선임 목사 같아요. 그러니까 앉아있던 목사들이 뻘떡뻘떡 일어나더니 목사님 그 제 폴더에 넣어주세요. 제 폴더에 이 서버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 무슨 영화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필요하세요? 최신 건데. 제목이 뭐예요? 그러니까 뭐래요. 지금 상영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목사조차도요. 다 하잖아. 불법 다운받아서 자랑 있냐? 내가 최신영을 다운받았다. 이제는 제가 뭔지도 잘 모르는 세대. 워낙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제약들이 하나 둘 덮여 있으니까 하나님 임재도 모르는 거예요. 이 자리에 이 예배당에 오면 뭔가 이게 뭐지? 뭔가 무거운, 하나님의 영광이 카보드라 했잖아요. 무거움, 그것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래서 참 예배할 때 아무렇게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깨닫고 난 다음에 예배 앉을 때도요, 엉덩이를 제일 끝에 붙입니다. 혹시 잘까봐, 딴 생각할까봐. 내 자신을 최대한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었어. 그래서 신령이라는 것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구나. 결국 내 삶 속에 제가 하나 둘, 그쵸? 이렇게 되면 신령으로 예배드리면요, 사람이 바뀝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짜장면을 먹는데요, 까만색, 저처럼 까만색 티셔츠를 입고 짜장면을 먹다 합시다. 그러다가 짜장면 소스가 딱 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요, 그 티슈에다 물 좀 붙여가지고, 그죠? 물티슈처럼 만들어서 쓱쓱 닦으면 닦여요. 그리고 거기 뭐 향수나 페브리지 한국은, 그렇죠? 칙칙 뿌리면요, 이 옷을 2, 3일은 더 입을 수 있어요. 뭐 미국은 매일매일 갈아입지만 미국, 그렇죠? 왜? 까만색이고, 그렇죠? 같은 색깔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얀색 와이셔츠를 입고 짜장 먹다가 튀잖아요. 그러면요, 이거 지우면요 번져요. 그래서 드라이클리닝이 맡겨야 돼요. 그렇죠?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에 참석하잖아요.
하나님이 좀 느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까만색 옷이 bright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전에 묻었던 스테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 불편하구나.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술, 담배, 그 외에 여러 가지 중독, 하나님을 만나면 이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죄악 속에 살았을 때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다 하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임재하는 그 예배를 조금 느낄 때마다 내 옷 색깔이 바뀌는 것처럼 바뀌니까 아, 내가 하나님이 구한다는 이 성전에 담배 연기를 채울 수는 없지. 하나님 주신 이 건강한 몸에 이런 것으로 몸을 나쁘게 만들 수는 없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를, 영안에서 하는 예배는 드리는 사람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도전만. 이것이 영안에서 예배하는 거구나. 신령으로 예배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영체 중의 영체를 느끼는 것이구나. 여러분, 심각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잠시 했고요. 두 번째,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뭘까? 아, 이것도 참 많이 고민이 빠졌는데 또 이렇게 제가 그 갈망 속에서 하나님이 예배하면서 깨닫게 하신 게 저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이 진리란 말을요,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원어를 보면 알레테이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알레테이아는요, 어떤 말에서 나왔냐면 알레테스라는 진리를 추구하는, 진리를 사랑하는 참 진리인 이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알레테스는요,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합성어인데요, 아라는 단어와 란다노라는 헬라가 섞였거든요. 이거 헬라니까 막 오니까 아이 기다려 하지 마세요. 꼭 아셔야 됩니다. 이 아는요, 부정사입니다. 불변적 부정사. 그래서 이게 붙으면 부정화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란다노는 무슨 뜻이냐면 감추다, 숨기다, 깨닫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 아가 붙으면 반대가 되죠. 감추인 것이 드러나다, 숨긴 것이 드러나다, 깨닫지 못한 것을 알게 되다라는 말이 알레테스란 말이에요. 진리라는 그것을 구구사에 찾아보면요,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인하고 인정하는 보편적 법칙이나 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구사에 찾아보면 이 진리를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는 다르기 때문에 몰라요. 원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다, 이 진리라는 의미는 감춘 게 드러나고 숨긴, 깨닫지 못하는 깨닫는다, 이런 말이고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가보면요,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에메트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에가 알파입니다. 메가 말씀이고요. 뜨가 오메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말씀, 곧 예수를 말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 예배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말씀이 이곳에 임하는 것이죠.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쉽습니다. 우리가 보면 대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엠베스터. 대사가 이게 독도 문제로 인해서 이제 우리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는데 가서 섰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대사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생각이 다른 데 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내가 이 업무를 대통령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스케줄이 많은데 어떻게 내가 그걸 할까? 이거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그 대통령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게 해서 듣기도 하고 모든 신경을 곤두세워서 그 귀를 대통령의 입에 가 있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것이죠.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진리의 말씀 대신 그 말씀이 이 예수가 이 예배에 임할 때 그것을 딴 데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초점을 만들어서 듣는다는 것이죠. 그럼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전에 그 K-팝 스타라고 들어보셨나요? 팝스타 아시죠? 오디션 프로 아시죠?
그때 제가 그걸 봤는데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박진영 씨가 늘 했던 말이 뭐냐면 소리 반 공기 반, 기억나시죠? 유명한 말을 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퍼포먼스 하기 위해서 무대로 올랐어요. 이제 신창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이 무대에 서는 것은요 진짜 떨릴 겁니다, 그렇죠? 왜? 이것이 내 인생을 바꾸는 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내가 잘해야지만, 그렇죠? 내 인생이 바뀌니까 해서 얼마나 연습 많이 하겠습니까? 진짜 한국 가면요 정말 그것만 해요. 밥만 먹고, 그렇죠? 그래서 완전 프로가 되기 위해서 준비한 연습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올라가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보다 더 몸 떨리는 일이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언제냐면 심사위원회 심사평을 들을 때가 제일 떨립니다. 왜? 그 말 한마디에 내 인생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니까. 자, 이제 섰습니다. 심사평을 한다고요. 그러면 그 참가자가 정말 나는 지방에 사는데 요것 때문에 서울에 올라왔는데 요거 끝나면 청계천에 가봐야지, 요거 끝나면 엄마랑 코엑스몰에 가봐야지, 이거 끝나면 내가 뭘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 모든 이 집중은요 어디에 가 있냐면 심사위원의 입에 가 있잖아요. 이 한마디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니까 딴 생각 안 하겠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박진영 씨가 그랬어요. 이 창가 부는 참 잘하는데 바이브레이션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바이브레이션은요 평생 가져온 습관입니다. 아시죠? 특히 성악하는 사람들이 실용음악 하는 사람과 섞일 수가 없어요. 바이브레이션이 너무 셌어요. 그 예배팀 할 때 성악하는 분이 쓰면요 솔로가 됩니다. 블렌드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힘들다고. 근데 바꾸려도 못 바꿔요. 왜? 이게 오래된 연습을 통해서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그런데 박진영 씨가 당신 바이브레이션이 너무 많아. 근데 하는 말이요, 이번에 기회 한번 주면 고칠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먼저는 통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네, 고치겠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습관인데. 그런데 2주인가 3주 후에 다시 나왔는데요 바이브레이션이 없어졌어요. 자기 인생을 좌우하는 그 순간에 따라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말씀을 내리보냅니다. 집중하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면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 사람 나 사랑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이 내게 한 게 어떤 건데 난 도저히 저 사람 용서 못해요 해도 하나님이 자극 주면, 말씀을 전해주면 평생의 습관으로 모았던 바이브레이션을 없앴던 것처럼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래서 또 사람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주는 하늘의 복을 누림으로 얼굴 인상도 바뀝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신령구로 진중으로 예배하는 것이 이거였구나. 저는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저 수십 년 동안 궁금했던 것이 확 풀리더라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한다면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하늘의 복이 없고, 그러니까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깨우시는 거예요. 제가요 최근에 예배할 때 제가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개인 예배를 막 드리는데요, 제가 참 그래요. 이 한국을 보면 희한하게 유명했던 정말 큰 영향을 미쳤던 목사님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단 말이겠죠, 그렇죠? 이 땅을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되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보다 그 외의 것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돈, 권력,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건 남의 말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거의 10년, 20년 살 노후 대책은 그렇게 계산하고 준비하면서도 영원히 사는 그 사후 대책은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이 입으로는 천국이 있다 말하면서도 이 땅이 마지막인 양 살지 않습니까? 나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말만 하면 다 아는 큰 교회에 제가 선교일 때였어요. 그때 풀타임을 있을 때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근데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때 목사가 30명이었어요. 그 교회에 목사만 한 5,000명, 6,000명 되는 교회에 제가 있었는데, 하루는 점심시간 다 돼가는데 교회 목사님들, 교육자님들 전부 다 지금 지하로 가서 교회 버스 타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서 이제 영문도 모르고 교회 버스 탔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조선 호텔로 갔어요. 점심 먹으러 갔더라고요. 1인당 얼마인 줄 아십니까? 150불. 15만 원짜리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나 같은 전도사한테도 15원짜리 밥을 한 끼 먹이면, 매일은 아니지만 담임 목사는 어떨까? 그죠?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은 자기도 거부하겠지만 CEO가 되겠구나. 그 권력을 맛보니까, 그 돈을 맛보니까 변절되는구나. 그 자리에 가면 변절되는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그 사람 요구하는 이유는 내가 그 자리에 안 가서 그래. 나도 가면 똑같이 변할 거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 말하냐면요, 너는 이 엉덩이에 사표를 썼습니다. 아내랑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한날 변절되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안 하고 내 말을 하나님 말인 양 전할 때 그때 그만두자. 은퇴란 말 쓰지 말자. 그랬어요. 그런데 최근에요, 예배하면서 이것도 잘못됐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권력 가까이 가면 부패되고 타락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 자리에 가면 이렇게 되겠지가 아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이미 나의 초기 설정은, 디폴트는 죄인인데, 이미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인데, 그 인간이 기회만 되면 권력으로 가고 싶어 하고, 기회만 되면 그 돈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이 나였는데,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느끼게 하신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이 부패되고 타락한 내 돈에 대한, 권력에 대한, 인기에 대한 그 마음들 하나님이 오늘 잡아주셨구나. 내 초기 설정은 죄인이었고, 잊고 있더라고요. 죄인인 것도 잊고 은혜였던 것도 잊고 내가 그 자리에 가면, 그래서 나는 사표로, 이것이 남들이 듣기에는 멋지다 그랬지 모르지만 내 안에 교만 덩어리가 안에 있었던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배하니까 그분의 마음이 더 민감하게 와지니까요.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이 이렇게 살 방도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저 구려 안 당합니다. 사는 거. 하나님 온전히 믿잖아요. 한 자리에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 방법도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이지 않습니다. 시편 28편에 뭐랬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나오는, 거기 보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시죠? 우리를 돈에 굴욕당하지 않게 하고요, 죽이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름 때문이에요. 오늘 목사님이 하나님 이름 말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에 가오가 있으신 분이에요. 이름 그 자체에 모든 의미를 두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진짜 하나님 자녀가 세상에 욕먹고 모욕당하면 누가 목욕당하는 겁니까? 하나님 당신이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방법대로 예배하고 살아간다면 그분은 당신의 이름 때문에 놔두지 않아요. 내 딸이, 내 아들이 그렇게 살도록 내가 놔두겠습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중중하게 예수 믿으니까, 양다리를 치고 예수를 믿으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예배를 했지 않습니까? 곧 이것은요, 이 예배당을 통해 있는 예배가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모든 곳, 내 발이 닿는 그곳에, 그것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 직장, 내 가정, 내가 있는 그곳. 그렇죠? 참 희한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는 신실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들고 교회를 열심히 하고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이 평판이 좋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 신실하면 사람에게도 신실한 게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께 신실한 뜻 하나 사람에게 신실하지 않는 것은 거짓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시면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솔직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아침에 일어나면 뭐예요? 굿모닝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굿모닝 핸드폰, 스마트폰. 그렇죠? 솔직하게요.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들 이쁘게 멋지게 옷 입고 있잖아요. 진짜 모습인지 아십니까? 천만에요. 저는 오늘 우리 가정에 왔는데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 다음으로 무서운 게 우리 딸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말 그냥 툭툭 내뱉는 우리 딸. 걔는 내 정체를 잘 압니다. 하나님 보내준 스파이죠. 그게 내 모습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잘난 척, 내가 뭐 신앙이 좋은 척,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 자리에 오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막 제가 많아서 회개를 많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 임재하고 막 보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멋들어지게 살았습니까? 근데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한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죄수 중에 괴수라고요. 그가 괴수였습니까? 천만에요. 그러나 인간이 그 위대한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보이니까 내가 상대 비교가 되는 거야. 상대 비교가. 그러니까 그가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몸체처럼 이런 몸체를 그냥 떠다니는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너무 알고 싶어서 과학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우주를요. 우리가 속해 있는 태양계라 있지 않습니까? 이 은하계를 태양계라 그러는데, 태양계에 별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2천억 개가 있답니다. 2천억 개, 2,000개가 아니라 2천억 개 중에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사이즈가 얼마나 작은 줄 아십니까? 우리가 보는 태양 있잖아요. 태양보다 109배가 작아요. 태양이 있으면 요만해요. 그런데 우리 조그만 태양계 안에 가장 큰 별이 케니스 메이지스라는 별인데, 그 별 하나가 지구의 20만 배가 크답니다. 이런 별들이 2천억 개가 모였다고요. 그리고 이 은하계 가장 가까운 것이 200만 광년이 떨어진 안드로메다라 그러는데, 들어보셨죠? 안드로메다는 4천억 개의 별을 가지고 있답니다. 2천에서 4천억 개의 별을 가진 이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모이면 은하단이 되고요, 이 은하단이 수천 개 모이면 초은하단이 되고요. 지금도 우주는 여전히 팽창해서 폭발해서 커지고 있다는데, 그것을 안고 있는, 아니 어쩌면 손안에 나오는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이 예배에 임재하는 것을 느낀다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라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죠?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도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는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고, 너 때문에 교회 안 간다고,
왜? 삶의 예배가 없기 때문에. 아니, 회중 예배 와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안 드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그죠? 그러나 반대로 그 크신 하나님이 진짜 우리 예배를 받는다면 우리에게 주는 하늘의 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그 예배를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전처 부흥회 했는데 그래서 오늘 참 제가 다른 메시지를 가져왔지만 목사님이 꼭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그래서 저도 좋았던 것 같아요. 나도 사실은 쟤한테 하는 말입니다. 너는 잘하고 있냐? 저도 보니까 요즘 막 사역이 많으니까 개인 예배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저도 오늘 회복하는 예배 같아요. 그렇죠? 한국에서 저를 그럽니다. 소개할 때 뭐 가장 뜨는 사람 그게 소개를 합니다. 솔직히. 그런데요 어느 한 날요 그게 무서운 단어더라고요. 왜요? 물고기는요 물에 뜨면 죽은 겁니다. 이거 내가 죽고 있구나. 그렇죠? 물고기는 밑에서 그냥 익게 되는데 떠버리면. 자, 마지막 한 번 더, 하나 더요. 여러분, 우리 오늘 커피 너무 잘 마셨거든요. 진짜 사모님 정말 맛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커피를 좋아하는 분이 많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뭐 바리스타, 한국에도 바리스타 공부하는 많으세요. 커피를 좋아해요. 이 커피를 좋아하면 좀 사람이 좀 지식인처럼 느끼나 봐요. 뭔가 있는 뜻을.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요 커피에 중독이 되다 보니까요 이런 분이 있어요. 커피 안 마시면 안 돼요. 아침에. 미국인들도 그죠? 아침에 안 먹어도 안 마셔도 커피 마시잖아요. 그죠? 일어나면 그죠? 커피 뭐 영화 보면 그죠? 그래서 커피를 안 마시면요 커피 안 마시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막 땡겨요. 그죠? 커피 안 마시면 에너지가 고갈되는 느낌이래요. 기분이 완전 다운되고요. 그럼 여러분도 그런 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꼭 커피를 마셔야 돼. 한 잔 마셔야 돼. 제주에도 그런 분이 많으세요. 그 중에 한 명이 제 아내지만. 하여튼, 그리고요, 당이 떨어지면요, 당이 막 떨어져서 막 초콜릿이나 뭘 먹어야 돼.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못 만나고 나왔어요. 예수님 땡겨. 근데 아멘은 좋은데 그런데 잘 없더라고요. 그죠? 내가 말씀을 못 읽고 나서 주의 말씀을 내가 못 읽고 나서 땡겨. 어떻게 하지? 잘 없더라고요. 입으로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주님 오시는 하루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도 교회 나오지 않으면 월, 수, 목, 금, 토 그분과 관심도 없고 호기심도 없게 살다가 교회 오면 그나마 여기 노래하는, 혹시 우리가 그러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성경 믿는다 했잖아요, 여러분. 그죠? 성경에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꾸 구약을 신약에 메시아께서 오실 예정설만 생각하는 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신약이 삶의 아니에요. 그죠? 신구약을 통틀어서 늘 하나님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우리 오늘 잘 때 굿나잇 하나님, 아침이 나면 굿모닝 하나님으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아멘.